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넣었는데 사흘이 지나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가서 자기의 자리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실 모습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나의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되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신성 모독죄로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죄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세금을 금하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그 당시에 왕은요, 황제, 로마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될 만큼 심각한 이제 그 죄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늘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창조자의 권세이고요, 전능자의 권세이고 전지자의 권세이고요, 능히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입니다. 천사를 움직이시는 권세이고요, 마귀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하늘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세요. 그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무슨 권세? 왕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부여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PPT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네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뭐예요? 뭐하라고? 영혼들을 세우라고 주신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자랑하세요. 마음껏.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능력을,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이고 이게 땅의 권세, 왕의 권세예요.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예수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장악당하여 쓰임받는 자에게 이제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신.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사신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사극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어디 뭐 이렇게 중국 청나라에서 뭐 이렇게 사신이 왔다 그러면 그 사신이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막 깊이 조아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막 되게 당당하게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신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의 권세,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비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누구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신입니다. 사신. 누구의 사신?
예수님의 사신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가지고 너희가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해라. 그 권세를 가지고 영혼 살려내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아픈 자 살려내고, 그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살펴보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제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맨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피의 은혜.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영혼 구원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무엇하라고 주신 걸까요? 무엇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의 자신의 권세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 권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라고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무엇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런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사신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세계 열방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세계 열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춘천 태계동 땅에 머물고 우리가 이 춘천 땅에 머물고 한국 땅에 머물고 우리의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세계 열방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열방을 품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너희가 가니까 너희만 그거 품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 모든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방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하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사역해야 될 내 교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필리핀의 그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의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갈 일도 없고 나는 그 사람들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이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살아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리핀의 영혼도 품어야 되고 아프리카의 영혼도 품어야 되고 중동에 있는 영혼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옛날 120년 전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한국을 품었기에 이 한국 땅에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필리핀을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사이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집안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붙여놓고 아니면 성경책에 껴놓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단기 선교로 파송된 7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될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왕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신이라 그랬잖아요. 사신.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사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명령한 대로 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신은 일을 잘 못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너무 착실하게 장사여 배에 이익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그냥 그 1달란트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왜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권세 줬지? 너 그러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 나는 여기까지가 내 일이 끝이야. 너는 이제부터는 너가 가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가는 길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전히요,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여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려고 하니까 두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임할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도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신으로 우리가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고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가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되지? 언제 써야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먼저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그 보냄받은 자 되어져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는 정말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너희는 뭐예요? 가서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정말 동행하심과 함께 나가서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 귀한 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